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1장 18절로 2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못된 기도와 누여오신 응답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장면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또 그 속에 하나님 나타낸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특별히 가려서 뽑아 기록하게 하신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고 그리고 영원히 기념될 만한 자취를 남기고 성공적으로 가려면 이 안내서들, 이 교훈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광야의 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매우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은 방향을 잘못 정한 채로 어떤 큰 열심과 집념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었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방향이 더 중요하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오해가 기도는 무조건 쉬지 않고 간절히 열심히 그리고 목숨 걸고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오해는 간절히 열심히 끝까지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이게 오해가 아니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오해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이전에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기도할 것인지를 잘못 정해놓으면 방향을 잘못 정해놓으면 목숨 걸고 할수록 열심히 할수록 내 영혼을 파멸시키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향을 잘 잡고 당연히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근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중요한 건 어느 방향으로 어떤 목표로 기도할 거냐 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도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는 데 주력하지 이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별로 잘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참 더 난감한 일은 뭐냐면 설교자가
그 점을 깨달아서 힘주어 가르쳐도 듣는 사람들이 예 그러면서 지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자기 집념으로 기도하는, 그건 또 가지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도달하고 싶은 것, 이게 자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또 간절해진단 말이죠.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안 들어요. 안 듣고 주님 이거는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낸다는 말이죠. 신앙생활에서 열심 내는 일보다 어느 방향으로 뛸 것이냐를 제대로 알아듣고 결정하는 게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잘못 알고 잘못 정해서 뛰면 열심히 뛴 만큼 손해인 거예요. 제대로 방향 안 정하고 뛰면 열심을 내는 것만큼 손해고 열심 내는 것만큼 스스로를 망칩니다. 바로잡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잘못 알고 눈 감고 글리 뛰어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가르침들 중에 정말로 끝까지 열심으로 포기하지 말고 막 집념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런 교훈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여러 교훈들 중에 어떤 걸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는지 순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설교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부터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끝까지 열심을 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열심 내기 전에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는 가르침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들어보세요. 너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일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문제는 그런 기도를 아예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매달려서 그것만 말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요청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네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그럼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유는 안 구하면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여러분 필요한 거 하나님 주셔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그러시냐? 기도를 안 하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감이 안 와요. 자기가 잘나서 얻는 줄 알지. 그래서 헛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게 된다고요. 근데 기도한 사람은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구나 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성 속에서 감사히 받아요.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구해도 주시는데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채우시는데 기도하고 받도록 하시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갖고 기도의 전부인 양 주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래잖아요.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꿈꾸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 마음을 집중해서 그분의 방향과 내 방향이 일치되도록 먼저 그것부터 맞춰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하고 똑같아요. 베델에서 꿈을 비춰주셨을 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한다. 내가 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근데 야곱은 꿈 깨고 일어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아예 생각도 없고 내가 가는 길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채워주시면 주님 섬기겠습니다. 이래요.
방향이 다른 채로 야곱은 130년 동안 그렇게 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베델의 방향은 염두에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만족하는 것, 자기가 얻고 싶은 것, 움켜쥐고 싶은 것을 향해서 계속 뛰어가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결국 그 소리하고 하나님하고 방향을 맞췄을 때 비로소 그의 삶에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오고 만족이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수많은 사람이 방향을 잘못 정하고 열심을 내면 그들이 그 방향으로 내달리기 전에 자신들의 기도의 동기를 점검해 보도록 강력하게 도전하신 사건, 그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기적의 떡으로 배불러 봤던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잘못된 방향으로 열광했어요. 우리 왕 삼고 편안하게 저 사람만 있으면 우리 기도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충족시킬 수 있다. 이 방향으로 열심을 냈어요. 막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시니까 수소문해갖고 그 다음날 가버나움 건너편까지 이렇게 수소문까지 해갖고 따라올 정도로, 그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직설적인 점검을 요구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날 거기서 무슨 얘기 하시는지 기억나시죠? 하늘로부터 온 산 떡이다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얘기를 해요. 주님이 십자가 얘기를 하신다고.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언제나 그 얘기를 하십니다. 영혼의 구원 얘기. 너희는 심판 아래 놓여 있다. 하나님하고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그 영생을 위하여 눈뜨고 거기에 집중하는 영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져라. 그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하라.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꿈의 비전에 너희도 동참해라. 계속 이 초대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집부터 짓고요. 하나님 승진부터 하고요. 하나님 결혼부터 하고요. 계속 이런단 말이에요. 야곱처럼.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렇게 방향을 잘못 정하고 그 잘못 정한 방향에 엄청난 열심과 집념으로 기도를 했던 사람들. 그게 기도죠.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 입장 바꿔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1년 내내 만나만 먹었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원망의 말까지 섞어서 이 맛대가리 없는 만나만 먹이시려고 그 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오이도 먹던 먹는 거 타령하면서 애굽이 더 낫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부실하다면서 울고불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먹을 자기 입맛들이 충족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이게 구원이냐고 마구잡이로 얘기해대는 그들에게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고기 먹여주시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응답해 주시는 분위기가 전혀 기쁘시지 않다는 게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본문 읽으시면서 이야, 이 하나님 굉장히 뭔가 불쾌하고 속상하신 느낌을 가지셨구나. 팍팍 전달하셔요. 18절 하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뭔가 좀 하나님이 노여우신 거 느껴지시죠?
그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이 그들의 그 집념 어린 기도에 속이 상하신 거예요. 구원을 베푸시는 그 진리, 자기들을 육신적으로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된 땅의 기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현재를, 그 구원을 입히셨음에도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먹을 게 애굽에서가 훨씬 더 낫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세는 또 하나님의 이 노여운 감정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건지 눈치도 없이, 아니 하나님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20날이나 가는 한 달 내내 고기를 먹였다 이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고 딸린 식구가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그게 가능키나 한 일입니까 이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듯한 발언까지 해요. 모세도 하나님의 서운하심이 더 심해졌을 것 같죠. 21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오병이어 베풀 때 그때 남자만 몇 명이라고요?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것도 딸린 식구들 계산해 보면 엄청난 많아요, 적어도 한 15,000, 2만 명 정도 수준일 거예요. 빌립이 계산을 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기 빈들인데 동네로 가서 사 먹고 오려면 가다가 쓰러진다 이 사람들. 너희가 먹을 것 줘라 그랬더니 우리한테 있는 거라고는, 그러니까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계산부터 해서 빌립이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그랬어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간단하게 10만 원으로 잡고 2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200만 원어치. 맞나요? 아니야, 10만 원이면 2천만 원어치. 2천만 원어치 떡을 사도 수만 명을 먹이긴 부족하죠, 당연히. 너희 중에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주님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주님 그걸로 먹이셨다고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나 베세다 광야에서나 구약의 그 출애굽 광야에서나.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자, 오늘 본문에서 군중들은 기도의 방향을 명백히 잘못 잡았고요. 육체의 욕구에 대한 탐욕의 만족을 구했어요. 구원 그런 거는 나중 문제고 이런 얘기겠죠. 구원 그런 건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 우리는 못 살겠다 지금. 1년째 지금 똑같은 거 먹고 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부족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자, 이 무지한 기도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운 응답은 어떤 결과를 보여줬을까요? 31절,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여러분, 이 본문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알려면 이 좀 크기와 그 분량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가 진영 사방에 하루길 되는 지면에 두 규빗 두께로 쌓이게 했다. 사방으로 하루길. 사람이 하루 종일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루길이라 해요. 하루길. 통상적인 개념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80리 정도를 하루길이라고 해요. 하루길. 10리가 몇 킬로예요? 4킬로. 그러면 80리 정도 되면 32km 정도 돼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하루 종일 걸어가면 그 정도 걸어간다는, 군인들이 막 빠른 걸음으로 걷는 거 말고 일반 백성들이 걷는 걸음으로 하루길. 이스라엘 진영의 동서남북 32km 반경에 메추라기 떼가 하나님이 몰고 온 바람으로 추락을 쌓였다는 건데, 두 규빗 두께로. 1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1규빗. 대략 45cm. 2규빗이면 90cm. 대략 1m 높이. 서울시가 가로가 37km, 세로가 남북으로가 30km랍니다. 근데 본문 이 사방으로 하루길이라는 표현은 여기 중심에서부터 32km, 밑으로 또 32km니까 반지름인 거예요. 반지름. 그렇게 면적을 잡아보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그러면요 3,000 몇백 평방킬로미터가 나와요. 서울시는 고작 602 평방킬로미터예요. 서울시의 5배. 너무 큰 것 같아갖고 대략 그냥 그러면 서울시하고 똑같이 지름으로 보면 서울시만한 반경에 1m 두께로 메추라기 떼가 쌓였다는 것이에요. 250만 명 되는 그 군중들이 전부 그냥 눈이 뒤집혀갖고 사방으로 뛰쳐나가갖고 정신없이 메추라기를 주워 담는 거예요. 가족들과 원없이 고기를 해먹겠다는 이 탐욕의 웃음을 만면에 띠고 긁어 모아서, 본문에 보니까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씩 가졌다. 호멜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의 부피 단위 중에서 최대로 큰 단위예요. 호멜 230리터. 히브리어로 호멜이라는 말은 당나귀라는 뜻을 가졌는데 1호멜은 당나귀 한 마리가 한 번에 질 수 있는 양. 그래서 오늘 쌀1가마가 무게가 80kg이죠. 근데 리터로 환산하면 한 가마가 180리터래요. 그러니까 호멜은 230리터니까 쌀 한 가마니 반 정도 되는 겁니다. 적어도 10가마니 이상 개인이 희희낙낙하면서 탐욕으로 거두어들인 고기가 인당 최소 10가마니씩은 됐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사건의 끝은 거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맛있는 고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날뛰면서 막 탐욕스럽게 고기를 긁어 모았는데, 그리고 그 고기들을 이제 전부 손질해 갖고 다 진사면에 늘어놨다는 거예요. 말려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튀겨서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이러려고. 그런데 그 고기가 그들의 이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재앙으로 치셨다는 겁니다. 33절과 34절 읽으세요. 시작. 고기가 아직 그 이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결과를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에 응답을 하신 게 아니고 탐욕으로 하는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징계의 재앙을 내려가지고 선동자들이 전부 그 자리에서 죽어 묻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더기 죽음을 하나님께서 경고의 표적으로 삼으신 거예요.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이름 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룩함의 방향으로 내 소원과 욕구를 수정하지 않고 이게 탐욕의 고집으로 집념어린 기도를 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아닌 징벌의 재앙으로 답을 하신다는 점을 이게 두렵게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광신적인 집단을 이루는 자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막 기도하면 응답하고 기적이 나타난다고 떠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을 몰고 갑니다. 다 멸망에 빠뜨리는 거예요. 또 그런 방면으로 망했던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는 처음에 가장 경건한 소원을 가진 듯이 지혜를 구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종류의 온갖 종류의 번영과 성공과 쾌락을 자기의 인생의 꿈과 소원과 추구하는 방향으로 삼았어요.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멀어진 망가진 자신을 봅니다. 헛되고 헛된 일에 낭비해버린 자신 인생의 전체에 대한 뼈저린 회한만 남아요. 우리는 그쪽으로 달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이 세상의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탕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노여운 응답을 하신다는 것. 자, 우리는 신약 성경의 여러 이 기록자들을 통해서 그러면 건전한 방향은 어느 것이냐? 건전한 방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 3장을 통해 우리 한번 이 당부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어주세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8절. 소리내서 읽읍시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방향은 하나님을 닮는 거룩함 쪽으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그쪽으로 힘써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구원의 자리에 나와서도 먹을 것이 부실하다는 그 이유로 부실하지는 않았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자 그랬어요. 절대 부실한 적은 없어요. 배불리 먹이셨고 영양가도 충분했어요. 근데 단순히 맛이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에 다양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구원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여러 가지 훈련으로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각종 훈련을 시키시는데 우리가 이런 원망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신나게 저렇게 하고 싶은 대로 저렇게 자기들이 마음껏 살고 있는데 왜 나는 맨날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요 모양 요 꼴이 어때서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훈련의 하루하루입니다. 풍부함에 처해도 궁핍함에 처해도 환난 속에 있어도 평안함 속에 걸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하루의 시간을 통해 빚어내시는 사랑의 시간, 복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집념어린 하늘의 사랑으로 내 욕망을 잠재우시고 계속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이 구원의 길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와 찬양과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만족해할 구원의 상태는 산의 진미가 차려진 식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타령을 하다가 그 고기를 정말 실컷 먹을 수 있겠다는 상황이 펼쳐져서 눈이 뒤집혀서 그 고기를 거두러 다녔습니다. 탐욕껏 한 사람씩 10가마니 이상. 주님, 그들이 그거 거두면서 얼마나 뿌듯했을지 얼마나 희희낙낙했을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수많은 선동자들이 죽었고 각 장막에서 통곡 소리가 들리고 그들을 한꺼번에 묻었어야 되는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아와를 이루고 말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가 그 탐욕에 머무르는 일이 없도록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항상 생각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 방향으로 잘 설정되어 있는지 오늘 밤도 점검해 보게 하시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권면받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보조를 맞추는 쪽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